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새해 삶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걸어갈 길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 은총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은신처이시여 저희들이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피하여 나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 따라 저희들이 마땅히 행할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새해 가는 모든 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에서 14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 23장 12절에서 14절이 말씀입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당연 성경 공부가 오전 7시에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내일이 새해 들어 둘째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이들이죠. 소자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소자들아,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이르시는가, 타이르시는가,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가에 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무엇에 작심하라고요? 훈계에 작심하라. 작심하라는 말은 마음을 딱 거기에 고정시키라, 부착시키라. 훈계에 작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우리를 훈계하시는지, 그 훈계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새해의 삶이 생명과 평강길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훈계하세요. 시편 16편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하루의 삶을 살고 침상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 훈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훈계하시고 타이르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란 말은 교훈과 경계가 합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라 하는 교훈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경계가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보면 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말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통점이 뭐예요? 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라로 끝나지 않아요? 말라로 끝나는 것도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말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도 주시고 금령도 주시는데, 그 교훈과 훈계, 교훈과 경계를 합한 말이 훈계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잘 되라고 훈계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타이를 때 자식 못 되라고 훈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훈계를 하셔서 이 새 내가 어떤 길로 살아갈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32편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 한다고 하셨어요? 훈계하리로다. 아직은 정월이니까 이 새 아침에 이 한 해를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훈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훈계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라는 훈계죠.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타르실까?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가만 놔두면 그 마음이 한껏 높아지고 자고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지면 필연적으로 패망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멸망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 마음이 교만해지면 곧바로 패망이 따라오고, 그리고 마음이 거만해지면 필연코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이 패망당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평안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교만이 참 너무 쉽게 내 마음은 교만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첫째로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지. 나의 실상을 안다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첫째로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의 종말,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그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생이 없는 것 같아요. 손바닥 만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없는 거다. 하루살이 아닙니까?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은 하루살이 인생들이다. 하루살이가 뭐 그렇게 교만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몸을 자랑하는 사람도 그보다 더 센 것과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고 말라지는 풀과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만해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질그릇이나 풀이나 안개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해지는가? 세 가지 주된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9장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 세 가지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 학식이 있어서 교만해지기가 쉽고, 용맹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그 권세와 지위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가? 첫째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거기에서 우리는 겸손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알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함께 더불어 남과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배울 점이 많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본받을 점이 많구나. 남을 알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말씀 가운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사실은 어떠한 사람도 다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남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을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더불어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셨던 인물들, 그리고 교회사에서 또 지금도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를 견주어 볼 때 내가 얼마나 한심한 자인가 깨닫게 되고 높아지려 했던 내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길, 첫째로 자기를 알아야 하고, 둘째로 남을 알아야 되고, 셋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교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알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훈계, 사랑하는 자녀들 향하여 타이르시는 주님의 훈계가 무엇일까? 탐욕을 품지 말라. 이 세를 살아갈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들, 그것이 무력이든 유욕이든 명예욕이든 권색이든 탐욕을 품지 말라. 성경에서 탐욕을 품지 말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장 19절에 보시면 이익을 구하는 자, 이문을 탐하는 자, 그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그 탐심이 그 생명을 앗아가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인생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은 그 탐심을 품고 사는 자의 생명을 앗아간다 라고 말씀했으니 내 마음에 욕심이 틈타지 않도록. 욕심은 시험을 불러옵니다. 시험은 죄를 불러옵니다. 죄는 환난을 불러옵니다. 환난은 끝내 사망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탐욕으로 도러진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는가,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에 끌려가기 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청결케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 새 아침에 우리에게 이르시는 훈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4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아갈 새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이 놓여 있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선한 길도 있지만 악한 길, 또 악인들이 즐겨 다니는 길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는 훈계의 말씀이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왜 악인의 길로 다니는 거예요? 악인들과 어울리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어울려 교유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좌우된다 하는 거죠.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의 길에는 들어서지도 말고, 혹시 잘못 들어섰으면 빨리 거기서 떠나라. 다음 구절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살다 보면 유혹의 길, 시험의 길, 악인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어서 그 길로 행하기가 쉬운데, 그 필경은 인생을 망치고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이르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세 가지, 이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말라. 둘째로 탐욕 품지 말라. 셋째로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이 훈계가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일러줍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탐욕 품지 말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또 다 이르시는 훈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새해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를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훈계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갈 한 해 동안의 삶의 길에 저희들에게 이르시는 훈계의 말씀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늘 저희들을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타이르시고 이르시는 훈계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